예, 오늘부터는 역사서의 여호수아서 1장부터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다 봤는데요. 이제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사무엘서까지, 열왕기까지 내친 김에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역대기는 역사서를 이제 두 번째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 물론 이제 보충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열왕기까지 한번 쭉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제 생각입니다만 열왕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포로 후기의 역사를 한번 살펴본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좀 쭉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제 그때서야 선지서를 볼 능력이 생깁니다. 선지서는 어렵습니다. 선지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용도 이제 많고요. 그렇게 이제 한번 커다란 계획을 한번 잡아보죠. 예, 여호수아서 1장 오늘 제가 제목을 강하고 담대하라 1절에서 9절까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호수아 마지막 그 장에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세겜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연설하는 장면으로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약간 여호수아서는 좀 정기적인 성격을 조금 띠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의 어떤 생애라든가 여호수아의 어떤 업적을 얘기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시작과 끝이 이제 여호수아와 관련된 어떤 일상적인 얘기 같이, 그죠? 사명을 어떻게 받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시작을 하고 또 여호수아의 인생을 또 마무리하는 것 같이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좀 정기적인 성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이 부분이요, 여호수아서 전체의 어떤 서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따로 떼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역할을 위임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그런 이제 임무를 명령받는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여호수아가 이 일을 원래부터 가졌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원래 그 역할을 맡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앞에서 보신 것 같이 민수기 20장의 그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그 일을 여호수아가 위임받아서 좀 대신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왜 위임받았다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본문에서도요 몇 군데에서 그런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를 어떻게 부르죠?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2절에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제 조금 죄송하지만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가 일을 한 거로 표현이 돼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이제 그 임무가 있었는데 모세가 죽게 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제 이어받아서 한 것 같은 그런 계속 수행하라는 명령이 주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절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만약에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맡기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모세에게 다 말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네가 해라 이렇게 연속성을 이제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맡았던 일을 이제 모세가 부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맡아서 계속 수행하는, 위임받아서 수행하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왜 여호수아냐 이거죠. 그죠? 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선택했을까? 이 점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것도 있고 증거도 있고 그런데 먼저는 이런 얘기를 논의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의문을 가지면 안 돼요. 지금 그 뒤에 제가 설명하는 것들은 그냥 부가적으로 보충하는 내용이지, 가장 궁극적인 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모세를 선택해서 그 일을 맡겼다는 거죠.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일을 맡았다. 이 중심은 우리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그걸 중심에 두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오늘 제가 이제 중심을 잡은 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요 말씀을 1절에서 9절 사이에 3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일단 저희가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면 뭔가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다면 여호수아 스스로는 자신이 지도자라든가 혹은 뭐 이 임무를 맡은,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하게 만드는 게 임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할 만큼 담대하지도 않고 자기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도 여러분들 1, 2절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슬퍼하기만 하고 지금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제 약간 질책하듯이 너 왜 안 가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3번의 용기를 주면서 이제 어떤 임무를 맡기는 그런 장면으로 보이죠. 자, 그런데 이쯤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과연 그러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후보자가 누구 있느냐? 저희가 딱 생각할 때 2사람이 보이죠. 첫 번째는 여호수아, 두 번째는 갈렙, 그죠? 왜냐하면 광야 1세대는 이 2사람만 살아남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해야 되니까 이 2사람. 갈렙의 경우에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거칠은 헤브론 땅으로 전쟁하러 가게 해달라. 근데 헤브론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었거든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85세의 나이에 그들과 먼저 가서 전투하겠다, 이런 용기를 내면서 나설 수가 있느냐는 거죠.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진짜 장군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뽑지 않고 여호수아를 뽑았을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한번 나름대로 이제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갈렙은 어쩌면 그런 전쟁에 맞는 사람인 거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알고 나아가서 전쟁을 하면 능히 물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치부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선택했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하지 이런 건 따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랬는데 보면, 내용상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의지에 잘 부합된 사람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예호쉐와이거든요. 예호라는 말은 여호와, 쉐아는 여러분 호세아 같이 무슨 뜻이냐면 구원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호쉐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이름이다라는 거죠.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뭐였죠? 호세아였죠. 근데 모세가, 민수기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는 것을 이제 민수기 1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사명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다 드러내는 그런 역할이 아니었겠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정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지도력이나 아주 특출한 지도력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가장 적당한 사람이 여호수아가 아니었을까.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특별한 능력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여기 여호수아 1장 이전의 사건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언제 등장했죠?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등장한 적이 없어요, 사건에서. 그죠? 하나 기억나는 거는 시내산 쪽으로 오다가 아말렉 만난 거,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에서 여호수아가 그때는 젊었으니까 전쟁하는 장면이 한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에서 우상숭배, 시내산 안에서 우상숭배 해가지고 그 여호수아가
그 모세를 따라갔다가 와서 우상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거. 그다음에 33장에서 특이한 장면은 뭐냐면 모세가 장막을 하나 쳤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있지 않고 그 장막, 여호와께서 이제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는 그 장막에 가서 머물렀다라는 이제 표현이 있죠. 그런 거 보면서 신앙이 특출하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 보면 뭐 별로 여호수아가 뭘 했던 장면들이 없죠, 그죠?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렇게 위임 받을 때는 물론 있습니다. 민수기에도 나오고 그러지만 위임 받는 거 외에는 그렇게 성경에서 역사 가운데 특별하게 드러나는 인물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33장에 그 여호와의 그 장막에 가서 있는 것, 신앙심이 좀 돈독하다라고 볼 만한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문맥 속에서. 왜 그러냐면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시내산으로 올라갔고 나머지 백성은 자기들이 원하든 안 하든 간에 우상숭배에 가담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내려왔을 때 여호수아가 왜 그 모세가 친 장막으로 가고 이스라엘 군중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느냐? 이 두 사람만 정결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백성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입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특출해서 그 장막 속에 머물렀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문맥상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데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갈렙을 택하지 않고, 용기 있는 갈렙을 택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로 뭐라고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의도에 적합한 사람이 여호수아지 않냐. 왜 적합해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지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도력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기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장면들이 이 본문에서 3번이나 등장합니다. 굉장히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고, 지금 위임은 받았지만 그래도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는 어떤 그런 생각을 여호수아는 꿈에도 꾸지 않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여호수아가 이런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느냐? 3절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같이 이거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한 걸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여러분, 이 말을요 쉽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 제가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저한테 오셔서, 이거 농담입니다, 또 진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셔서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한테 줄게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기쁠까요? 제가 돌아다니는 땅은 다 내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돌아다닐 거예요, 그죠? 땅을 넓히려고. 지금 그런 약속을 여호수아로부터 준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자기의 생각을 하면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3번에 걸쳐서 용기를 주는 장면은 무슨 내용이 깔려 있느냐? 네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까? 그런 내용들이 이 3번에 걸쳐서 담겨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5절에서 6절, 7절에서 8절, 9절, 이렇게 3부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이 있는 3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을 내렸고 어떻게 그것을 수행하는지 살펴보고 각각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1절에서 9절의 이 말씀이 뭐예요? 그 전체적인 여호수아서의 서론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요, 1절에서 9절 사이에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10절부터요 여호수아는 고민도 안 해요. 바로 수행합니다.
바로 요단강 건널 준비를 명령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첫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5절 6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예. 첫 번째,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시겠다,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첫 번째 이 사항이요,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됐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만 쫓아다니다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상숭배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옆에서 모세가 그 기적을 베푸는 걸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게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능력이라는 걸 옆에서 다 봤거든요.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자기도 잘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다른 건 다 제쳐두더라도 이 말이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 말을 정말 여호수아가 믿고 신뢰하고 실행에 옮기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목도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과, 목도하고 아는 것과 깨닫는 것과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건 또 다른 문제이잖아요. 그죠? 예. 그랬는데 저는 생각할 때 여호수아에게는 이럴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이제 그 판단이 선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했던 일을 아까 말씀대로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셨듯이 자기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바로 10절 이후에 어떤 행동을 바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을 듣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듣죠, 그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죠? 명령을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아멘 하시죠? 예, 이제 걸려 들으셨습니다. 예, 아멘 하셨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셔야죠. 여호수아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뭐죠?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이 얘기가 아주 단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묵상을 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을, 믿음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시는 장면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7절 8절입니다.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예.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읽을 때 7절 처음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뭘 또 극히 담대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진짜 극히 담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맡은 임무가 뭐죠? 지금 남아있는 임무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홍수 시기예요. 물론 뒤에 이제 여호수아서 3, 4장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홍수가 나는데 이 많은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단강에 건너가서 정복하고 정착해야 돼요. 이 일들을 다 이제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 군대는 이렇게 편성하고 이렇게 편지하고 난 다음에 어디를 공격하고 어떻게 정복해서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을 줘야지 여호수아가 안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상식적으로.
예, 상식적으로. 그런데 지금 그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 다음에 내용이 뭐죠? 율법을 지키래요. 하나님 말씀의 좌우로 벗어나는 일 있도록 해라. 그러면 만사 형통하리라. 지극히 담대해야 돼요. 그죠? 공감 안 가시는가 봐요. 그죠? 앞으로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 얘기는 안 하시고 하나님이 너 말씀만 잘 따르면 돼. 이랬다는 거죠. 이게 이상한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지극히 담대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묵상이 되냐면요. 이렇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이 상식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들 자신만의 정력적인 속단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저건 당연해 라고 하는 것도 저거 당연하니까 이렇게 제쳐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당연한 것도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뭘 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그것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그런 우리의 정력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둬야 된다라고 할 때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서 실천을 할 그럴 필요가 있다. 이런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그냥 그 강하고 담대하는 마음을 확실히 맺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제 이 9절을 딱 읽으면서 여호수아가 엄청 떨고 있구나. 그죠? 내가 너와 모세와 같이 함께 해줄게. 이런 말도 하셨고, 그죠? 그 다음에 너는 다른 거 안 해도 돼. 전쟁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율법만 지키면 돼. 이런 말을 해줬는데도 지금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9절에서 마지막으로 한 게 뭐야? 야, 네가 원해서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명령한 거야. 내가 명령해서 내가 할 거니까 너는 걱정 안 해도 돼. 이 말씀이 9절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행동하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데 이 세상에 거칠 게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죠? 그런 말씀을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뭐든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준 겁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만 하면 이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안심하고 이제 10절에서 아까 말씀대로 바로 요단강을 건널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이 늘 그렇죠, 간사하죠. 이 장면을 딱 보면서 과연 여호수아는 그대로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과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 명령대로 잘 지키며 살았을까? 그게 마침 성경에 있어요. 여호수아서 11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평가하는 삶을 평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진짜 여호수아는요, 모세에게 명령받은 것을 그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전에도 이제 제가 다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하는 것은 그 땅을 정복하려고 전쟁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해야 될 임무가 뭐였냐면요, 그 세겜 땅,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가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에 가서 모세가 명한 대로 이쪽 산에 이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고 두 편으로 나눠서 종교 대회를 하는,
예, 그거를 먼저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고 가는 길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인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과 아이성 사람들이 그 길을 터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쟁을 하고 그들을 다 진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제가 뭐라 그랬죠? 예, 종교대요 세겜 땅에서 종교대요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와요? 보통 정복을 했으면 그 세겜 땅에 진치고 머물러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사람들은 다시 길갈로 내려왔어요. 예. 그러니까 목적이 그 종교대요를 하러 갔고 그 명령은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대회부터 먼저 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여리고와 아이를 지나가면서 전쟁을 벌였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호수아는요 모세에게 받은 그 명령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짧게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건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이제 제대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한번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하신다면 도대체 여호수아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명령하시고 다 성취하도록 하시면 우리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왜 우리를 굳이 시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걸 우리는 빠뜨려 먹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는 뭐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분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설교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사명이 곧 뭐예요? 구원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사명을 하는 게 우리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에요.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를 바라볼 수 있고 세상 천지의 이치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정욕에 가려서 하나님의 뜻도 이해 못하고 이 세계 질서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진리를 알게 하셔서 진짜 우리가 갖는 그 평안한 안식을 갖게 하시며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지 구원받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라는 건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